자, 9월 첫 주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 유튜브에 있는 아시안 가족 모든 분들을 예수로 축복합니다. 몇몇 분이 지금 백신 맞아갖고 지금 몸조리 하는데, 백신 맞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주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저 캐나다에 있는 유진이, 은정이, 그리고 6명의 건실한 사나이들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강한별이 맞죠? 강한별 집사님과 그 노아와 노마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시안계 우리 병상에 있는 아시안 가족들을 축복하고, 우리 선교사님이 이 유튜브 보는지 모르겠네. 어제 일반 병실을 옮겼습니다. 일반 병실에서 몸질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네임은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또 걱정이 또 생겨. 병원비가 꽤 나올 텐데, 그렇죠? 다 기도 제목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는 안 들었으면 좋겠네, 그분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두꺼워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랜만에 오셨네. 우리 노장로님, 박건산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그냥 얼굴이 해수해졌어요. 살 좀 빼세요. 좋습니다. 자, 저번 달에 이어서 우리 마가복음 4장 하나님 나라 비유죠. 저번 8월 첫 주에 씨 뿌린 자의 비유 4가지 밭이 있었습니다. 4가지 밭의 그 비유의 핵심 키는 하나님 나라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열매 맺어야 됩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냈다 하고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등불 비유가 씨, 겨자씨 비유죠. 이 두 비유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죠. 그래서 아는 자만이 압니다.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에요. 아는 자만이 압니다. 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아는 것을 어떻게 해야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것으로. 마태복음 13장에 역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보화가 묻힌 그 밭의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진주 구하는 장사 비유가 나옵니다. 자, 그들이 감추인 땅, 그 안에 보화가 있어요. 그래서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럽니다. 그 왜 산 거죠? 그 안에 보화가 있으니까.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저 앞에 땅이 말입니다. 한 100평이 있는데 100평이 비싸. 그 땅에 말입니다. 시커먼 황금 덩어리가 있어. 우리나라에서 그냥 한 100년 쓸 수 있는 석유가 있다 그래요. 그거 소문 냅니까? 몰래 가서 내가 사버리지? 그래서 다 팔아 밭을 샀다 그럽니다. 역시 진주 구하는 장사 비유죠. 진주를 구하는 장사입니다. 진주 수집가예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진주를 발견한 거야. 그 사람들은 다 팔아서 그거 사요. 투자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있죠. 산 다음에 부른 게 값입니다. 다 팔아 샀다 그래요. 자, 이게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범하게 삽니다. 평범하게 살다 가는 것도 복이에요.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비밀을 깊이 아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립니다.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이죠. 이들은 구하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를 씁니다. 신앙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신앙 이야기를. 그런 사람들의 그 간단한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제 부러워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부러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하는 게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이 도전에는 다 드리는
자기의 인생 전체를 걸 수 있는 하나의 투자가 따라와야 돼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써지죠. 이런 사람들은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예. 자, 우리 교회도 한 사람 한 사람들 많은 작은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냥 잡초같이 말입니다. 잡초는 밟으면 이게 죽어요. 근데 죽지 않고 다시 피시시하고 일어나. 그게 잡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잡초 같은 인생들이라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괜찮습니까? 왜 기분 나빠? 뭐 기분 나빠. 밟아라 밟어. 잡초는 절대로 안 죽어요. 그래서 나훈아의 잡초라는 노래도 있잖아. 예?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에. 근데 이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이 있는 인생의 여정을 가다 보면 이야기가 써지죠. 내가 꿈꾸던 거, 내 후세가 기어코 오늘 나무가 커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수한 공중의 새가 와서 그 나무에 쉼을 얻는다. 안식을 얻는다 그래요. 왜?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예. 자, 유튜브 앞에 있는 아시안 가족 여러분들, 오늘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 특히 우리 어린 생명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임할지어다. 여러분이 아멘하면 제들 가슴이 bek힙니다. 써주면 됩니다. 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했죠. 자,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합니다. 부딪히죠.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실적으로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이 인류 전체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주적인 종말을 띱니다. 최후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그 심판 속에서 말입니다. 자기들이 드러나요. 그러나 소리 없이 임한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 이들의 상상하고는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가 왔고 그 나라의 주인 대신 그분이 왔는데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우리 신앙이 말입니다. 이런 행동은 우리도 가요. 우리도 가갖고 거침없이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왜? 내 마음에 안 맞는다는 거야. 내 가치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문화에 맞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입에서 많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왜 내가란 말이 나와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말하는 것은 고통과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을 그 바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맞으라는 거예요. 태풍 불면 맞으라는 겁니다.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라고 얘기해요. 이게 잡초입니다. 안 죽어요. 생명이 있게 또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한 가지를 바라봐요. 일어나자마자 예수를 바라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뭐하자? 바라봐요. 이 방향성입니다. 방향성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아주 귀하게 봐요. 우리가 무슨 큰일 하겠습니까? 그 방향 하나, 그 자세 하나. 그러다 터졌는데 말이야. 일어나갖고 주님 바라보는 거야. 그리고 드디어 찬송하고 그걸 감사해요. 이런 이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고백하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소수란 사실이죠. 이게 비밀입니다.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쓰십니다.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 그래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야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에 축적된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떻죠? 계속 책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가 최소한 우리 교회에서 30권, 40권을 쓸 수 있어요. 배짱님 책 한번 씁시다. 예? 그래, 써요. 상처 뿌린 영광. 괜찮습니다. 상처 뿌린 영광. 괜찮아요. 예. 자.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그 비유 설교, 여기서 하나의 계시적인 성격을 보여주죠.
성령께서 보여주셔야 압니다. 예, 믿어지고 믿는다는 표현이 나오죠. 자, 하나님 나라는 계시적입니다. 이 계시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통해서 그 나라가 확 드러납니다. 근데 다 드러나지 않고 어떻게 부분적으로 드러나죠. 그분이 오셨을 때 완전히 드러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등불 비유가 나옵니다. 21절부터 25절에 등불 비유가 나와요. 한번 21절만 같이 읽을까요? 21절 시작. 예, 22절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합시다. 빛이 비치면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등불이 있는데 이 등불을 어디에 두느냐? 등경 위에 둔다 그래, 등경 위에. 자, 우리 젊은 사람들 잘 모르는데 저도 이거 조금 경험했어요.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등불을 킨 다음에 등잔이라 그래. 그 위에도 올려놓습니다. 밑에다 올려놓으면 좀 흐려요. 위에다 올려놓으면 한참 있으면 보니까 구석까지 쫙 비쳐요. 신기하죠? 그림이 좀 나오지만은 기억할 겁니다. 자, 이 등불을 등경 위에 두라는 거죠. 그럼 빛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빛이 지면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비춰지는 겁니다. 비춰지면 하나님 나라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빛이냐? 너희들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이 땅에서는 거죠. 자, 마가의 문맥 속에서 말입니다. 이 드러나는 것은 누구를 통해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보여주죠. 자,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비밀이라 그랬어요. 하지만 나타나게 되어 있다. 누구한테 나타나고 누구한테 보여지는가? 오늘 23절로 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뭐하라? 들으라. 듣는 자가 이것을 볼 수 있죠. 듣는 자가 이것을 만질 수가 있어요. 자, 등불 비유 들으라 그럽니다.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25절에 또 한마디 더 하십니다.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24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가라. 조심하라. 너희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라. 있는 데는 받을 것이고 없는 데는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 말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등불 비유하며 빛을 비춰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로 주고 뭐로 받는다? 말로 받는다 그래. 오늘 헤아림이 그 말입니다. 이것은 곡물시장의 용어예요. 정확한 정확한 말, 이 정직성 속에서 더 주는 겁니다. 자, 빛을 비추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추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헤아림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갖고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런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뭐하라? 헤아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주라는 겁니다. 이 굉장히 아주 정말 평범한 진리인데 이거 우리가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이런 찬송이 있었습니다. 에? 이상하다 동전하니? 그 다음 뭐죠? 죽으나니까? 두 개? 그래, 자주가 안 그래. 이상하다 동전하니 죽으나니까 두 개가 생겼다는 거야. 이거 헤아림입니다. 주라, 그래야면 더 주실 것이고 또 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빛으로 보여주는데 이걸 보이라는 거예요. 세상 법칙이랑 다르죠. 예. 근데 이 비밀이 위대합니다. 이상하게 주니까 그때 노래 우리 많이 했어요. 이상하다 동전하님 한 입 주니까 두 입이 생겼어. 두 개 주니까 네 개가 기하급수 불어나는 거예요. 네 개 주니까 8개. 8개 주니까 붕 떠 100배. 또 붕 떠 10,000배. 상상 초월하는 거죠. 이것이 이런 신앙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사람이 역사 속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고 굉장히 존경해요.
성경은 말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너도 도전을 하라는 거야. 너도 그렇게 살아보라. 예, 너도.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목 중에 말입니다. 요새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준재벌 10명 이상 나오게 하옵소서.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하면 2세, 3세 보고 하라 그러고요. 예? 기도는 다 이렇게 상속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준재벌 10명 이상 잘못했어요. 준재벌이 아니고 대재벌인데 이것 통이 작은 거야. 아주 겸손한 척하는 거죠. 이게 내 믿음입니다. 예? 하나님은 말입니다. 아주 우리의 수준으로 가다두면 안 돼요. 예? 전지전능 무소부재. 예? 못한 곳이 없고 어느 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 갖다가 어떻게 해요? 내 신앙 고백으로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입술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하신 분 앞에 말입니다. 결 그까짓 거 말입니다. 물질 쪼만 거를 이렇게 비교한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죠. 너무나 우리가 그분을 협소시켜요. 자, 헤아림으로 받을 것이고 더 받는다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들을 기 있는 제자들이 깨달아요. 깨닫습니다. 그래서 헤아림, 영접에 올립니다. 많이 받으라, 또 많이 주고, 또 받고, 또 주고, 또 받고, 또 주고.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뭐하라? 받으라 그래요. 이 창조세계, 피조세계 모든 것 하나님이 지으신 거 아닙니까? 다 받으래요. 내가 고르지 말고 다 받아라. 왜? 선한 거기 때문에. 선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는 일꾼은 좀 통이 커요. 왜 통이 크냐면 있는 것을 다 줍니다. 이게 헤아림의 법칙이에요. 내가 있는 것을 다 줘요.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 줍니다. 그래서 더 받는다고 24절은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하나의 나라는 주어지는 건데 주어져 오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듣는 자들이 말입니다. 그걸 알아요. 성경 전체에 올리지 않습니까? 자, 누가복음 7장 2절에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자기 노예가 병들었어요.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 예수께 찾아갑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러는데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거라니까. 거저주는 겁니다. 이걸 누가 받냐 이거야. 영접한다는 걸 확 받아버리는 겁니다. 듣고서 가는 거예요. 야, 그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잖아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 니네 집 갈게. 오지 마십시오. 우리 집은 누추합니다. 어떻게 감히 만화의 왕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 집에 영접합니까? 거기서 말씀하십시오. 나도 수하했을 때 명령 한마디만 다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깨닫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놀라운 건 이 사건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통째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거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고백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 더 합시다. 역시 누가 마가복음 7장 25절 이하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한 딸이 있는데 더러운 귀신 들려서 이게 죽어나가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발 아래 엎드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 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역시 그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 여종에게 다가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저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방 여자입니다. 역시 아까 백부장 이방인이죠. 이들의 눈과 귀가 열린 거예요. 이게 영접에 올리라는 겁니다. 찾아가갖고 간구하잖아요. 내 딸이 죽게 됐는데 주님 고쳐주십시오. 역시 놀랍니다. 나 이방인 여자들 이런 것들 쳐다보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 살아난다는데 개 같은 녀석 소리 들으면 어때요? 자식만 살면 되지.
개들도 주인의 아들의 밥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 같은 개니까 주님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놀래요. 여자야 네 믿음으로 되라 가라. 놀랍니다. 이게 받아들이는 영접에 올려. 너희가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뭐한다? 더 받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역시 또 하나 더 합시다. 마가복음 5장에서 12년 된 혈류증 여인. 이런 대목을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잖아요. 예?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은혜가 임했을까? 하나님 나라가 자기를 방문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거기 조건 붙이지 마요. 내 생각 버리라고. 그냥 받아들여요. 영접에 올려요. 헤아림으로 받을 것이요. 더 받을 것이요. 11년 동안 혈류증 여인입니다. 혈류증. 뭐 피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10년 동안 여거저거 다 다니면서 말입니다. 병원은 다 다녔어요. 그 부자 여인이 돈 다 뺏겼어요. 그리고 몸은 다 망가졌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의 숨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의 옷에 손을 댔다는 건 잡았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나를 치료하지 않으면 나 이거 안 놓겠습니다. 아주 굳은 마음으로 나왔어요. 잡는 동시에 자기 몸에서 혈류근이 뚝 끊어집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애인 즉석에서 이렇게 세워서 고백하게 만들잖아요. 예. 자,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라고요? 증거하고 보여줘야 되는데 빛은 말입니다. 등경해야 돼요. 등경해서 비춰줘야 됩니다. 우리가 빛을 비춤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보여진다는 사실이죠. 나한테 임한 하나님 나라, 나한테 오신 그분을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구석구석 어둠에게 이 빛을 비춰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고 사명자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사명자라 그럽니다. 야,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매가지 살지 않습니까? 빛으로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 이야기를 좀 써가야 돼요. 써가야 됩니다. 날마다 어떻게 해야죠? 신앙 얘기를 써야죠. 국민협회 요새 연재되고 있는데 두 상달 장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가정 뭐야 그거 치유 하신 분인데 그 양반 쭉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인을 만났는데 저기 어느 대학 약학과 출신이에요. 근데 또 남자들은 다 계산을 잘해. 저 여자랑 결혼하면 경제는 괜찮겠다. 예, 약사니까. 지금 들었지만 그때 약사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결혼한 다음에 이제 고백하는 거야.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면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생활은 안정적일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다. 근데 당신은 한 번도 약계통해서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양약하고 한약 같은 그런 약을 짓는 여자가 아니고 신약과 구약을 만들어내고서 그걸로 치유하는 난 하늘의 약사입니다.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교도소나 이런 생활을 갖다가 한 번도 약적으로 제약적으로 가지 않았어요. 몇십 년을 거기서 봉사한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법칙이죠. 받은 대로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냥 무수한 재소자들. 그래서 자기가 그 당시에 말입니다. 우리나라 교도소 개통에서 최고 교도 행정을 보는 직원들 외에는 최고의 장기수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래 그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계속적으로 신약과 구역을 주고 그래 했더니만은 나중에 말입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냐면은 이 일로 훈장을 받았는데 국민 훈장을 받았어. 정부에서 훈장을 줬어요. 너무너무 잘한다고.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시원찮아, 얼굴들이. 예? 배가 아픈 모양인데. 자, 1974년도에 서울에서 그 엑스폴로 74라는 큰 대형 집회가 있었어요. 청년 집회. 이거 갖다가 우리가 하자 하고 덜컥 받았어요. 이거, 우리나라 그 김주구 목사님이. 그런 다음에 두 사람 장로, 청년들이죠. 니들 준비 좀 해라. 깜짝 놀래요. 이거 어떻게 준비하냐고.
그래갖고 이제 미국 이런 데 가서 다 정보 수집해갖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준비 기도회. 이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다음에 계속 집회하면서 그때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회 때마다 절대 신앙, 절대 헌신, 절대 행동을 다짐하고 헌금도 했다. 헌금을 개수하는 이들이 가끔 눈물을 쏟을 때가 있었다. 헌금 지원회에서 이런 메모지가 나와요. 바칠 것이 없습니다. 대신 머리를 잘라 바칩니다. 목 자른 게 아니고 머리카락. 그리고 함께 머리카락 한 뭉태가 나왔다. 반지와 시계도 나왔다. 개수요원들은 그 자리에서 부둥켜 안고 울고 울었다.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 마찬가지로 울었다. 이게 이야기입니다. 이게 스토리예요, 이게. 그 당시 그렇게 헌신하고 머리를 잘라서 헌금했던 사람들, 1974년 되니까 1973년, 72년도 준비했을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 아주 비참하게 못 살았어요. 이때 이들이 그 헤아림으로 받는 거, 많은 걸 받았는데 청년들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 머리를 잘라내고, 있는 거 다 쏟아 붓는 거예요. 그들이 한국교회 거목들로 이 시간 좀 굵직한 인물들로 쓰임받아요. 하나님 나라는 헤아림으로 더 받는 겁니다. 받은 대로 내놓으면 더 주는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이걸 보고 빛이라 그래요. 빛은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아침에 말씀 듣는데 그냥 말씀 듣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죠?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있는 자는 받는데 더 주신다는 거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자,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절망의 채가 어둠이다. 아닙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뭐 한다?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작은 빛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야. 야,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나오고, 창세기 39장에 누가 나오죠? 창세기 39장에 누가 나와? 뭘 생각해? 탁 나와요. 요셉. 이제 거기에 끄떡대네. 여러분, 지금 겁먹었어요? 하나님들이 시원치 않아. 자,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나와요.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어떤 사건이 터졌습니까? 이런 막장 드라마가 어딨어요. 유다와 며느리하고 붙었어. 그래갖고 얘가 나온 거예요. 이거 유다가 살맛이 나요? 입장을 바꿔봐, 장장관님. 이거 살맛나냐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최고 유다 인생의 먹거름이에요. 최고의 절망의 시간입니다. 야, 미치고 환장하지, 그거. 예?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팔려갔어요. 노예로. 망망합니다, 정말. 멀떨어진 에집트로 갔지 않습니까? 부명제 다 떨어졌고, 아무도 없는 거야. 청소년이죠. 절망 중에 절망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었어요. 시작입니다. 내가 꼼꼼한 절망의 어둠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빛은 이렇게 처음에는 작게 비춰지는 거죠. 창세기 38장에서 유다의 그 사건 보십시오. 거기서 누가 나왔죠? 베레스가 나왔어요. 그 아들 볼 때마다 어떻죠? 아들을 때려 죽이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가 죽고 싶은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메시아 족보의 조상이 됩니다. 조상이 돼요. 예? 최고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빛의 시간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절망에 빠져도 내가 계산하고 내가 생각하면 거기서 엉망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수준으로 보면 거기서 뭐가 나오죠? 감사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역사가 써지는 거예요. 엉망불평이면 더욱 빠져. 더 깊이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해. 무수한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께 감사하고 기도하며 묵묵히 버티는 거죠. 방향성입니다. 묵묵히 버티면서 예수님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분명히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고 일어나고 잡초같이 다시 죽었다 다시 일어나고 누굴 본다?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방향성이라 그래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영육간의 구원이에요. 모든 게 구원이 여기 포함됩니다. 자, 그렇게 일어났고 다시 예수를 바라보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큰 감동 먹죠. 정말 큰 감동 받아요.
너는 내가 믿을만하다. 믿을만 하면 키 주는 거야. 요셉이 믿을만하니까 보디발이 가정에 경제권을 주잖아요. 얘가 무슨 경제 공부했습니까? 어린 놈이 정직한 거야. 그러니까 키를 줘요. 네가 국간 다 경제를 맡아 해라. 예? 파라오 왕자가 요셉 만난 다음에 믿어지니까 에집트에 통치권을 주는 거예요. 인장 반지를 줍니다. 네가 다 해. 주께서 나를 믿어주면 주께서 맡기시죠. 맡기시는 자들이 인생 여정에 가는 것이 그게 신앙 이야기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자, 더 길어지면 안 되겠고 마치면서 한 가지 얘기합시다. 저기 김철이구나. 김철이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어제 밥 먹으면서 말입니다. 새롭게 와서 이렇게 봤는데 여기서 나오더라고. 들어보니까 참 목회가 저런 것이구나 하면서 또 이렇게 느껴지죠. 굉장히 똑똑한 집안이고 그리고 또 아버님이 아마 목사님이신가 봐요. 그래갖고 이제 목회하다가 좀 잘 되고 시골교회에서 한 200명까지 불어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남자들끼리 모여갖고 이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합니다. 자전거 좋잖아요, 사이클. 그래갖고 어느 날은 이제 수요일이니까 목요일에 갔었다 그래요. 5명이 갔다가 내려오다가 사고가 터진 거예요. 뒤에서 뻥 소리 나더래. 2사람이 나가 떨어진 거예요. 즉사했습니다. 즉사.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음주운전이지 뭐 큰 차가 와서 받아갖고 2사람이 죽었는데 한 사람은 약사고 한 사람은 교사입니다. 김전에서 약사 교사면 그래도 엘리트죠. 자, 그 사람 부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장례를 끝난 다음에 그리고 2주 후에 새신자 초청 예배가 있었대요. 그냥 새신자 옆에 앉아가지고 그 부인 집사님이 새신자 옆에 앉아서 성경책을 같이 이렇게 펼쳐주고 또 찬송을 같이 펴서 같이 노래하고 그래서 강단에서 본 거예요. 본 겁니다. 큰 감동을 받죠. 그러면서 또 마음속에서 얼마나 미안한 감이 올라와요. 그거 괜히 그런 거 조직해갖고 멀쩡한 사람 30대에 그거 정말 이제야 시작된 가정들인데 그냥 그 여자 볼 때 얼마나 미안해요 정말. 근데 큰 감동이 되더래요. 그냥 그 사람 앞에서 조용한 미소 속에서 찬송과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같이 말씀을 듣는 거죠. 거기서 신앙의 위대함을 느꼈습니다.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는 그 모습들은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 터널은 끝이 있어요. 동굴하고 다릅니다. 끝은 곧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터널을 지나가는 그 고통의 터널 있죠. 네, 너무너무 아름답더래요. 이게 이야기예요. 이렇게 인생 여정 가는 겁니다. 오늘 겨자씨는 뭐 다음 주에 하고 겨자씨가 나오고 등경에 득불이 나오는데 자 하루하루 우리가 사는 거 우리의 삶이 정답이 보입니까? 정답 보이는 인생이 어디서 우리끼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정답 있는 인생이 없어요. 뭐 꿈 꾸는데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답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산다는 거, 하루하루 산다는 거, 우리에게는 오직 오늘 하루만 있어요. 과거는 지나가고 내일은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거, 살아지는 거죠. 살아지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한다고 됩니까? 정답이 없어요. 주어진 하루 그냥 사는 건데 어떻게 삽니까?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고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좀 치열해야 돼요.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왜요? 내 자신을 다 내려놓은 삶이기 때문에. 자, 맞바람은 칩니다. 앞뒤에서 바람을 치고 돌풍과 회오리바람, 바람 속에 또 돌멩이까지 들어서 막 쳐요. 막 터집니다. 가다 보면 뒤로 밀려요. 바람이 세갖고. 밀리다 보면 넘어집니다. 넘어지다 보면 막 깨지죠. 온몸이. 그런데도 일어나는 겁니다. 초대에 말씀드렸죠? 그런데도 일어나갖고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하루하루 순종하는 삶이라고 그럽니다. 등불은 밝히는 거고, 언제까지 밝힙니까? 등불이 저절로 꺼질 때까지. 저절로 꺼지는 건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등불을 밝히는 겁니다. 씨는 자라게 되어 있어요. 씨뿌리는 비유 있지 않습니까? 씨는 저절로 자라요. 때가 되면 다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산다는 거, 방향성이 중요하고, 그리고 주님 뜻에 합당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것이 등불이고, 이것이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일어나야죠. 오늘 찬송할 건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는 거죠. 좁은 문, 좁은 길. 어떻게 해야죠? 가는 거야, 가는 겁니다. 딴 거 없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아침에 생각나서 썼는데 동주가 생각나. 동주, 윤동주죠. 서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나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두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여기서 와닿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마지막 연입니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별이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라는 것은 저는 제가 해석하기는 하루는 날마다 간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가는데 이게 순교하기 전에 얼마 전에 붙인 건데 말입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뛰어간다? 아니요. 걸어가야겠다. 걸어가야겠다. 이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그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빛이요, 씨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 살아지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은 하루하루 살아지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함께하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사라지는 인생 여정 하나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아름다운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피차간에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 서로 해야죠. 그렇죠? 서로 이야기해야 돼요. 서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고난다 이렇게 가는데 우리 하루하루 좀 치열하게 살길 바랍니다. 좀 치열하게 하십시오. 주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 바랍니다. 내 안에서 담대하라 그래요. 세상 보고 그냥 쫄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나는 하루만 살면 돼. 하루만. 내가 내일이었어, 내일이. 과거는 끝났는데. 과거에 자꾸 얽매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과거를 너무 좋아해. 그거 보면 뭐 할 거야, 그거. 미래 살아봤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오직 제일 좋아하는 금이야. 현금도 아니고 지금이야, 지금. 지금 주 앞에서 치열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예.